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 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를 지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천하고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누구도 부인 못해.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켜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된 행복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모두 다 받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란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는 어떤 계기로 이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 아, 그렇습니까? 더 나은 길이 거기 있습니까? 그럼 저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 길 말고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에이, 나는 가던 길 갈 거야.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좋은 길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마음, 물어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제가 짧고 우스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기 외국 땅에 어린 아이들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달려가서 바톤을 줍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달려왔으니 바톤을 받은 아이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가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달리나 보겠습니다. 자, 바톤을 가지고 달립니다. Jesus Christ, Ross, come on, Ross. Come on, that's No. 자, 이 아이 지금 열심히 달려요? 천천히 달려요? 열심히 달려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아빠가 못 잡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요. 그럼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기 영어로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계속 그 길로 달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겸손한 마음은 막 달려가다가도 잘못된 길입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이스라엘 민족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배척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1900년 이상을 큰 벌을 받았던 비참한 역사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증언도 들었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맞는다면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이 성경은 실제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판장님,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재판장님, 네, 오늘까지 재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재판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여기 계신 예수님은 다른 분들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셋은 내가 곧 창조주다, 나와 창조주는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없건만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말이 맞던가 아니면 그분의 말이 틀리거나. 그분의 말이 맞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되는 거고, 그분의 말이 틀리면 그는 두 글자로 광인입니다. 광인의 의미는 네 글자로 미치광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자. 한 번 더, 구원자.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못 하셨을까요? 1번 하셨다, 2번 못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례지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교회 다니십니까가 아니에요.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 말로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은 교회 다니십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무엇임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못 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못 하셨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못 하셨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달라집니다. 에이,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죠. 천천히 받아가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받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하셨다고 말해놓고 나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천국 가봐야 안다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답을 이 성경 강연회 동안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무엇로 가지고 오셨다고요? 선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자, 선물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쁜 펜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이 펜의 가격을 내가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받는 사람 보고 지불하라는 말이에요? 선물로 준비했다는 말은 내가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선물값을 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선물값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 선물입니다 하고 줘놓고 가서 돈 내세요 그러면 이거 선물이에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강매예요, 강매. 선물이란 내가 가격을 다 냈으니 당신은 그냥 받으세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구원을 뭘로 가져오셨다고요? 선물로. 그럼 구원의 가격을, 구원의 값을 누가 내셨다? 예수님이 내셨다 이 말입니다. 나보고 구원 가격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구원의 가격을 내주셨고 내가 그걸 선물로 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 열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선물을 받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면 이 선물도 의심 생깁니다. 에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해야겠어요. 예수님, 그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불리지만 다른 3명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다르다고 했냐면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죽으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3명은 죽을 때 다시 오겠다는 말을 못하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이 맞으면 실제로 다시 오실 창조주시고, 그분의 말이 틀리면 희대의 사기꾼 광인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에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거다 그랬어요. 다른 3명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공자가 나타날 거다. 먼 미래에 또 다른 석가가 나인 척할 거다. 석가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 먼 미래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3명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 그랬는데 이게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 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기를 그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보이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 같은 게 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셨는데 미리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까? 알면 우리가 준비할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징조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떤 일이 시작됐구나 라고 알만한 현상들, 그걸 징조라 그럽니다. 콜록콜록 하면 지금 무슨 징조? 뭐가 걸렸다? 감기 걸릴 수 있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밥 먹다가 그러면 임신. 제 연기가 그럴 때 됐죠. 네, 아무튼 징조란 어떤 일이 시작됐나 보다라고 알만한 건데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자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을 했고 5절부터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징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자,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럴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징조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징조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겁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이름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 이름이 예수인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좋아할까요? 바꾸고 싶을까요?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 시대의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약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달아줄까요? 안 달아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먼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럴 거라고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시대에 내가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어? 앞으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걸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히틀러 이렇게 지을까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흉악한 이름이 되어버려서.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님을 누가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 가짜 예수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 명 아주 유명한 예수님들 데려왔습니다. 가짜 예수. 브라질에 아주 신성하게 다니죠. 아프리카입니다. 갑자기 랩하는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 이어 하고 찌르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예수 비슷하게 옷 입고 다니면 내가 예수요. 그리고 가장 성공한 예수는 필리핀에 있어요. 개인 자가 비행기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가짜 예수.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50명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요? 숫자로 보는 미혹의 역사. 100년 전에는 극소수였거든요. 지금은요 50년 동안 1200% 급증했습니다. 가짜 예수가 1200% 급증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씀합니다. 전쟁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근의 뜻은 뭐냐? 따라해 보시죠. 가뭄과 굶주림, 그게 기근이고요. 지진 아시죠? 땅이 갈라지는 것, 이런 게 많아질 거다. 이걸 징조라고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보거든 징조인 줄 알아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전쟁 한번 생각해 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후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돼요. 독일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요.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거다. 무역전쟁, 이런 경제전쟁이 있지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동안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 같았어요. 성경 틀렸다. 전쟁이 이제 없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전쟁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전쟁 지역들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전쟁이요. 56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국가가 전쟁으로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근이에요. 가뭄과 굶주림. 우리나라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 풍부한 국가였어요. 시험 문제 볼 때요, 다음 중 물이 풍부한 국가는 답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됐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심각합니다. 가뭄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굶주림이 많아집니다. 문제는요, 굶주림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굶주림은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왜 굶주림이 끝났다고 말했냐면 그게 바로 품종 개량.
들어보셨죠? 품종계량, 이게 과학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포도 종류 이름 다 아세요? 토마토 종류는 요즘은 이름도 모르는 포도와 토마토가 많아지고 있죠. 이게 다 품종계량. 쌀도요, 가뭄에 이기는 쌀, 해충을 이기는 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품종계량으로 가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굶주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지?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책에 답이 나와요.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이유가 뭐냐? 5글자 같이 읽어보죠. 식량 불평등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과 나누지를 않고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버립니다. 사실 전 세계 식량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충분히 먹을 만큼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나누질 않아요. 미국에서 밀풍년이 들잖아요. 그거 저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거를 태평양에 가지고 와서 빠뜨려 버려요. 버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는 제값 밟고 파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이 굶주림을 더 늘어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저 땅 속에서 핵무기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땅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게 점점 가뭄과 굶주림을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프리카나 저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요. 하나님 욕해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가, 이기심이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한 말입니다. 가뭄과 굶주림이 늘어날 거라고. 통계를 보면 이래요. 거꾸로 가는 식량 지표.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기아 인구가 늘어납니다. 급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이기심이 급격하게 많아졌거든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급격하게 많아져요. 점점점 기아 인구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많아져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가뭄과 굶주림이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지진을 말씀했죠.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반도를 노린대요.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죠. 1978년 이후 우리나라 북한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진의 수가, 큰 지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가하는 땅의 진동 그랬죠.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연평균 1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숫자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지진과 기근과 무엇? 온역이 있겠고 그러셨어요. 온역은 세 글자로 따라해 보십니다. 전염병.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1번 전병, 2번 연병. 전염병의 뜻입니다. 전염병의 뜻이에요, 이게. 전염병, 옛날에 무서웠죠. 전염병이 무서웠으니까 욕으로도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의사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1969년에 여러분, 전염병의 책장을 덮을 시간입니다. 역병에 대항한 전쟁은 이제 어쨌다고요? 끝이 났습니다 라고 의사학계에서 발표합니다. 1969년에 전염병을 이겼다고 발표해요. 성경이 틀렸습니다. 예수님 말 틀렸습니다. 전염병은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발표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전염병이 많아질 거라고 징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의사들이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시죠.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했다. You know, when I was in my medical training in the 1980s, there was a feeling that infectious diseases were no longer a major problem for the world. 지금도 많은 그 전염병들이 새로 발생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전염병들이 변하면서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항생제나 백신 같은 것들이 안 듣는 그런 예성균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극단적으로 21세기에 항생제가 전혀 없었던 1940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겸손해졌어요. 자기 생각들이 틀렸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발표를 했지만 의기양양 발표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다시 인정하잖아요. 겸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상도 하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지냈잖아요. 의사들이 겸손해졌습니다. 1940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전염병에 대항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우리는 다음에 출현할 전염병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염병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염병에 대한 걱정이 많죠?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간이 치명률 50%올 것이다. 코로나는요, 치사율이 얼마 안 됐어요. 사람이 죽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50%면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겁니다. 무섭죠? 이런 일이 올 거라고 했는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런 전염병이 앞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아지는 주기, 강해지는 공격성,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의 주기가요, 무섭게 단축돼서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에 8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염병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숫자가 현재 와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한꺼번에 다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는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등의 징조들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내가 가까이 이룬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재림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많은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맛보기. 징조는 다른 말로 맛보기입니다. 다시 말해 맛보기가 있다면 진짜가 있다 없다?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 그때가 앞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입니다.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대요? 밭에 있음에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쩐답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쩐대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여기서 매는 맷돌입니다.
맷돌로 뭔가 음식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어쩐대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릴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데려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려고 오세요. 이걸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십니다. 들림.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이 들림 아니고 듣다 안 듣다 아니고 이 들림은 들어올렸다의 들림입니다. 들어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려고 오셔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남겨둡니까? 기회가 없으니 버려둡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남겨둡니까? 버려둡니까? 버려둡니다. 나머지는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려버린대요. 데려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데려가면 전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니까요. 그때 이 혼란을 빠른 속도로 수습할 한 명의 실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 혼란을 수습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맞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재판장으로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거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사라져요? 나는 도무지 못 믿겠네. 어떻게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화분이 있어요. 이 화분을 제가, 여기도 화분이 있는데 제가 마음껏 들어서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제가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충분히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가벼운 화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가볍습니다. 제가 들고 어디든 옮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여기에 보이는 꽃잎들, 나는 이 꽃잎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꽃잎들을 따가지고 가져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죠. 화분 전체를 내가 들고 옮길 수 있는데 꽃잎들 옮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가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하나님께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러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이 영상 같은 일이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벌어지겠죠. 자, 이거는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라고 묻네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요. 어느 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는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들려 올라간 겁니까? 버려진 겁니까? 버려진 겁니다. 내가 그 뉴스를 듣게 된다면 나는 버려졌다는 증거예요. 그때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버려진 거거든요. 그 일을 뉴스로 들으셔는 절대 안 돼요. 내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과연 이 일이 실제로 있을 일일까? 성경을 조금 더 마음 열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니까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때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시킬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지도자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들림인지 뭔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갔든 말았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저 올라가서 행복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국을 만듭시다.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우리는 어떡하지 이랬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모일 겁니다.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 땅에 왕국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TV에는 또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들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속았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마음을 모으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 이후로 큰 혼란에 빠지고 세상은 또 맛보기라고 했는데 진짜 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때 이 세계 지도자가 빠른 속도로 말합니다. 우리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이러면서 세계 정부, 강력한 세계 정부를 세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사람이 세계를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다스릴 겁니다. 그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눈앞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어디에나 오른손에나 어디에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저가가 쭉 읽어보면 마지막 세계 지도자거든요. 그 세계 지도자가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다 표를 받으세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를 못하게 해요.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려면, 식량 사려면 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 받으려면 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일까? 같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1900년 전 말씀이에요. 19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매매, 사고 파는 걸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이걸 가지고 합니다.
처음으로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쌀 가지고 가서 고기랑 바꾸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는데, 소금 가지고 가서 소금 양 재가지고 바꾸고 그랬는데, 동전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서 원하는 걸 사니까. 동전이 1900년 전에 아까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온 건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115년 전 1911년에 1900년 전에 동전이 나왔고 1911년에 우리나라는 지폐가 나옵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 종이 쪼가리가 돈이라는 거야? 지폐가 나온 거예요. 엽전을 많이 모아가지고 무겁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종이 한 장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처음으로 지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전도 필요 없고 지폐도 필요 없습니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표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지폐가 얼마나 좋은데, 이제 이건 나왔는데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표를 받으면 먹고 산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표를 받게 하고 그걸로 매매를 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 지금 대부분의 매매는 현금이나 카드로 하고 있죠. 카드로 매매합니다. 근데 카드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위조도 돼요. 세 번째, 분실해요. 카드가 좋긴 한데 분실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카드 분실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옛날에는 카드 분실한 거 참 많았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요, 카드 분실하고 막 손 자르고 싶어 그러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요, 여하튼 이 카드가 편하긴 한데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금융회사에서 이 카드 다음 차세대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카드의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연구 중이에요. 자, 지금은요, 카드가 나오면서 현금이 필요 없어지고 있죠. 현금 없는 매장 나왔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표를 받게 하고 현금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금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에 있죠. 현금 없는 매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지갑은 소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도 점점 없어져요. 맞죠? 중국 같은 나라는 카드를 만져본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바로 모바일로 왔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이 모바일도 편하긴 하지만 모바일 핸드폰 갖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을 사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진화합니다. 신체의 도구화 그랬죠. 안면이나 손바닥 정맥의 인식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필요 없다.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이다 그랬죠. 이제 더 발전했습니다. 차세대 결제 방식은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이 전혀 없는 신체 내장형 뭐라고요? 칩입니다. 신체 내장형 칩이 대세인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겁니다. 신체 내장형 칩.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손가락 끝에 있는 게 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칩, 반도체입니다. 이 칩을 연결하면 이렇게 쌀알 만한 칩이 돼요. 이게 몸속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멀리서도 읽을 수 있는 안테나 수신 기능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칩이에요. 이거를 몸에 심어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결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 임상 실험을 했죠. 그리고 끝냈습니다. 동물 주인들은 모두 칩을 심으세요. 이 녀석들이 분실을 하거나 아플 때 이 칩을 가지고 이 녀석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칩을 딱 찍어보면 이 녀석이 뭐 예를 들면 주인이 누군지, 의료 기록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저장이 됩니다. 다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자, 이제 사람도 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잠깐 보시죠.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네. 지갑 대신 휴대폰과 신분증 정도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이 스마트폰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스웨덴의 한 회사, 한 여성이 손을 갖다 대자 문이 열립니다. 네. 자판기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음료수를 사고 컴퓨터를 켜고 복사도 합니다. Nej, man behöver ingen PIN-kod alls. Alla andra har det som bara har passerkort, men vi som har chippet behöver inte det. Det ser man det. 비밀은 손 안에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칩이라고 하죠. 이 칩을 손 안에 이식한 겁니다.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 출입도 결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약 20%가 마이크로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becomes seamless. Instead of having credit cards and mobiles and everything is here, basically in my body.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스웨덴이란 나라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전 세계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요, 제 마음속에도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이 세 가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1번, 안 맞겠다고 고집하면 어쩌지? 받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나는 안 받겠어, 나는 받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제로 맞추나? 제가 왜 이게 의문이었냐면, 우리나라야 어떤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는 민족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민주국가인데요, 누구든지 나는 받기 싫어 그러면 강제를 못 하거든요. 나는 받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요, 주사공포증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이 칩을 주사로 놓거든요. 혹시 주사공포증 있는 사람? 여기는 없네요. 주사공포증 있는 사람 어떡하지? 세 번째, 왜 이마나 손일까? 주사로 이마에는 어떻게 놓지? 이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마나 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의문이 코로나 시대에 다 풀려버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의문들이 다 풀리고 준비되었거든요. 자,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영상으로 보시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코로나가 세지면서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 마스크 쓰기 싫어요 그러면 강제 못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퍼지니까 방금 보셨죠? 경찰들이 아예 잡아놓고 마스크 씌우는 거, 이게 가능해져 버렸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강제로 씌우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이제 공공의 안전, 다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통제 가능하다. 이게 퍼진 겁니다. 그 생각이 퍼진 거예요. 자, 뉴스 하나 더 보시죠. 영어 뉴스인데요, 그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이게 뭐예요? Has a mask on. It says Vegas safely on it. Now,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statue has worn something. She also has worn a Golden Knights jersey and an Aces jersey as well. 자,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상인데 뭘 씌워놨어요? 마스크 씌웠잖아.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자유도 좋지만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합시다라고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다수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통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동의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 다 표를 받으세요.
표 받지 않으면 강제로 받게 합니다 해도 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작은 정부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세계 정부 형성을 촉구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전 세계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세계 정부 필요하다 그랬죠. 앞으로 진짜 큰 어려움 나타나면 이게 진짜 필요해지는 거예요.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전체 국민 70%를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70%나 되는 인구를 못 나오게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인도는 13억이나 되는데 인구가 이 인구를 3주 동안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13억이나 되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그러면 몽둥이 들고 다니는 거 보이죠?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키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몽둥이를 휘둘렀죠. 스페인, 유럽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군대를 투입해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필리핀은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통제가 강해졌죠.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통제 사회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이 생겼어요. 통제 학습이 된 겁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어쩐다고요? 희생해도 괜찮다. 강력한 국가 통제에 심리적으로 순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세계 지도자가 우리 표 받아야 됩니다. 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겁니다. 자, 표는 칩은 지금까지 이렇게 주사로 받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주사로 맞는데 백신을 못 받겠다는 주사 공포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백신을 맞춰야 감염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을 했죠. 니들 패치라고요. 이렇게 붙이는 주사가 나왔어요. 아주 촘촘하게 정말 세밀하게 작은 바늘 그냥 붙이기만 하면 쑥 백신이 들어가는 주사를 개발을 한 겁니다. 아픈 주사 이제 그만, 피부에 붙이는 주사 등장 그랬죠. 이제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졌어요. 부착형 전자패치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주사에서 반창고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렇게 스티커 같은 칩을 피부에 붙이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요. 이게 개인의 정보, 개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다 받고 나서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이 사람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능해진 거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칩을 받으면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칩을 받으면 모든 중앙 서버에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통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도 거기서 통제하면 돼요. 이런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왜 손목이나 이마냐? 우리 이미 실험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온도 체크하잖아요. 온도 체크할 때 손목이나 이마를 갖다 댔죠? 피부가 노출된 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겨울철에.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밖으로 노출된 피부라서 너무 당연한 거구나. 우린 연습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거대한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능해요. 커다란 컴퓨터로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저장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수억의 인구의 모든 감시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이게 가능해진 시대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서 현금 없는 세상을 완성시킬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이걸 경험했습니다. 민생 지원금 받으셨어요? 민생 지원금 받으셨죠? 이거 돈으로 받았습니까? 숫자로 받았습니까? 숫자로 받아요. 그냥 입금돼요. 숫자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써야 될 곳과 쓰지 말아야 될 곳이 다 구별돼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지불을 하려면 결제가 안 되고 어떤 곳에서는 돼요. 다 유효기간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주고
이제 흐름을 조작하고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표만 받고 이 자기 정보에다가 금액은 숫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점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결제 승인은 이제 가운데 중앙 통제만 하면 돼요. 이 사람 결제 가능, 그러면 그 숫자로 결정하는 거고요. 불가능,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AI에 물어봤거든요. 언제쯤 이 시스템이 완성되냐 그랬더니 2027년까지는 전자화폐가 상용화될 기술이 완성이 되고 30년까지는 신체 이식하는 부착형 칩이 완성이 되고 32년이면 모든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26년이니까 6년 안에,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완성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기만 닥치면 다 하는 거예요. 위기만 닥치면, 전 지구적인 위기가 닥치면 할 겁니다. 준비는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우리 눈앞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다시 말해서 큰 전염병이 생기면 세계 지도자는 말할 겁니다. 여러분 칩을 받으세요. 이 칩은 여러분의 온도를 체크할 겁니다. 여러분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고 전염병의 징조가 나타나면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여러분에게 신호가 가고 격리를 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도 연락이 가서 격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염이 차단됩니다. 여러분 협조하세요. 그러면 전염병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전염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겠죠. 표를 받으세요. 민생지원금은 표로 들어갑니다. 그럼 안 받겠어요? 여러분 안 받겠습니까? 다 받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앞으로 6년 이내, AI의 말로는, 제 예상으로는 5년 이내 완성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이 지금 예언의 성취가 매우 가깝습니다.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 지도자는 말하겠죠. 여러분 표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예상하기로는 6년 안에 완성이 된대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징조가 일어나는 시대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배울 건데요. 이 세계 지도자가 성경에 성전에 앉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떤 성전이냐면 따라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성전에 앉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성전에 앉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답니다. 어쩌면 이 세계 지도자의 정책에 반항하면서 겸사겸사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전쟁의 시작과 진행과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눈앞에 이게 과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재판장님,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과연 사람이 지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면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 이 확인할까요? 5분 뒤에 하겠습니다. 5분간 휴정입니다. 5분 지났습니다. 자, 2교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교시 전에 뭐 할까요?
자, 운동 한번 합시다. 같이 체조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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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다.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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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준비됐습니까? 재판장님. 네,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거예요. 잘 보시고 재판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금 더 봐야겠어요. 큰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앉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과연 누가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며 누구를 쳐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고 우리 눈앞에 그거는 과연 얼마나 맞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에스겔 38장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은 우리가 본 건데요. 어제 본 건데 어제 36장을 봤는데요. 오늘은 38장입니다. 36장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할 거다.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대로 됐어요. 37장은요. 죽은 것 같던 민족이 큰 군대가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되고 있어요. 38장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에요. 자,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와?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여기는 노란 부분이 다 뭐냐면 지역 이름 그리고 나라 이름이거든요. 지역과 나라 이름입니다.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그리고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소가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어디론가 쳐들어갈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이름이 없어요. 내가 아는 나라 이름, 지역 이름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없냐면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지명 이름으로 한 겁니다. 2600년 전에 이런 이름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다 찾아냈습니다. 지역 이름은, 나라 이름은 추적이 가능하니까 다 찾아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옛날 이름이 뭐예요? 조선, 그 전에 고려, 그 다음에 동일신라 등등 이렇게 이름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추적을 했습니다. 자, 이따가 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를 쳐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어쩐대요? 겁탈하며. 전쟁 맞습니다. 쳐들어가는 거죠.
노력하리라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네 손을 들어서 노란 부분 같이 있죠?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어디겠어요? 어제 배웠잖아요. 황무했다가 사람이 거처하는 땅. 또 볼까요?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스라엘.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어제 보셨죠? 지도 중앙을 딱 찍어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이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어디?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노란색의 이름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예언입니다. 어떤 나라였냐면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아까 보았던 나라들인데, 자, 쳐들어갈 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이 힌트인데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쳐들어가는 겁니다.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분명히 이스라엘 맞는데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닙니다. 왜 지금은 아니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벽이 있습니다. 분리장벽이라고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 벽을 쳐놓고 문이나 빗장으로 걸어놓고요.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서로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군인이 실탄 든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벽도 있고 문이나 빗장을 걸고 염려 속에 사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는 예언입니다. 분명히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벽도 없어지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진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실탄이 들고 있는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이는 이것, 이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입니다. 뭐라고요? 이슬람 사원. 여기 위에가 황금색이죠. 옛날에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래요. 이슬람 사원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원래 주요 원인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들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평안히 거하게 돼요. 양보 못할 3대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슬람의 성지고 기독교의 성지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되찾고 나서 이 지역에다가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글쎄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땅,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땅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곳이요. 세 종교 모두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소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땅을 차지했지만 이 성스러운 장소는 차지했어요? 차지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곳을 차지해야 돼, 이곳을 차지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격한 청년들은요,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이거 터뜨려 버리려고, 이 장소 폭파시켜 버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그거 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벽 앞에서 모여가지고 울며 기도합니다.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저 장소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우리 여기다가 성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이슬람교의 성지고요. 잘못 건드리면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느냐? 저는 이게 아까 보았던 세계 지도자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성전이 생긴다 안 생긴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생깁니다.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평안히 거할 때 성전을 분명히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지금 시대에 이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2개의 성전을 거기다 지었다가 무너졌고 이번에 3번째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3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시간이 다가온다. 준비는 이미 어쨌답니까? 끝났습니다. 종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듯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2026년도에 정결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암송아지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이 색깔이 검정색, 흰색, 붉은색, 붉은 암송아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 정결의 제가 필요하다. 붉은 암송아지, 다른 색깔의 털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붉은색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그걸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씻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에게 뿌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제사를 시작해라, 이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율법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시 제사를 지내려면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성전 새로 짓고 뿌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제사가 가능하다. 이게 그들의 율법적인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도 붉은 암송아지 재가 없으면, 정결의 재가 없으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붉은 암송아지를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텍사스에 2022년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실로로 그걸 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 안에서 완전히 통과할 만한 암송아지 5마리를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세가 되었어요. 그들의 율법으로 송아지 3세가 되면 제사 정령기입니다. 이제 얘네들로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제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제사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거룩한 기구들 그랬는데요, 성전 안에는 많은 거룩한 기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근데 그들은 이것들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이 땅 시작 그러면 정치적 결단만, 합의만 내려지면 수개월 내에 성전 구축이 가능하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이 장소에 짓자 그러면 지어버립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성전 지을 준비, 안에 기물 들어갈 준비,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로 뿌릴 준비 다 돼 있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까지 준비 다 됐습니다.
혈통으로 제사장들 찾았고 교육시켰고 의복 만들었고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성전 지을 준비와 성전에서 제사 지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하나 해결하면 돼요. 그 문제가 뭐냐? 주변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아까 이슬람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그들이 성전 짓고 싶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슬람 국가 주변 국가랑 첫 번째 화친의 방법을 씁니다. 작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2025년에 협정을 맺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슬람 국가가 협정을 하고 도와주겠다고 사인합니다. 이들은 방해하지 않아요. 순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강성 이슬람 국가가 남았어요. 우리는 사인 못해. 절대로 안 돼. 그 대표 주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 누구요? 이란이요. 이란. 이 순한 이스라엘 국가를 수니파 그럽니다. 이름도 순하죠. 수니파. 이란은 뭐랄까요? 세요. 그래서 시아파 그래요. 참 이름도 절묘하죠. 시아파의 수장이 누구냐? 이란이.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은 어떡하냐? 화친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굴복을 시킵니다. 굴복을 시켜서 방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지금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뭐냐? 이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전 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란과 헤즈볼라, 후티 다 여기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협정이 금방 될 겁니다. 그 협정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이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전 조항. 성전산에서 종교적 자유와 유대인 기독권 보장을 해달라. 이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 성전 지을 준비가 끝납니다.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전쟁에 들어갑니다. 깨어 시대의 징조를 봐야 됩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평화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거하고 있을 때 전쟁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80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돌아오게 할 거다.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돌아올까요? 그래서 감히 예언합니다. 이 전쟁 이후로 아마 앞으로는 더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확산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미운 털 단단히 박혔죠. 이스라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이스라엘 하는 행동들은요, 미움받을 행동이죠. 물론 자기들은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반유대주의 일어날 겁니다. 밉다, 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운동은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성전은 지어질 겁니다. 빗장이 풀릴 겁니다. 야, 이제 우리도 제사 지내며 평화롭게 살아보자. 그럴 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노란 부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어딜까? 일단 바사와 구스와 붓을 영어로는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지금 현대로 이름은 다 찾아냈습니다.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투볼스크,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주 도시들입니다. 바사는 이란이고요.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전쟁에 선봉장에 설 거니까요. 러시아와 더불어서 선봉장에 서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치욕을 품겠죠. 원한이 가득할 겁니다. 러시아도 지금 돕고 싶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란 돕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막 쥐어 패는데 러시아가 돕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이란이 선봉장 설 겁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리비아, 동부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합세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튀르키예, 옛날 터키, 이 나라도 합세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따져보아야 돼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건 몇 년이었어요? 1911년, 지금부터 115년 전에 한글 성경이 들어왔고, 이 당시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보는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은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1911년에 에스겔 38장을 볼 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은데 전쟁 이야기가 먼저 있어요. 두 번째,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두머리가 돼서 쳐들어간대요. 1911년에 그 당시 이름은 소련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처럼 공산국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찍어보세요. 1911년 이 성경이 들어올 때만 해도 소련은 공산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17년에 공산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이 들어올 때만 해도 뭐야, 이 나라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공산국가 이제 막 충분히 쳐들어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1911년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종교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종교가 뭐냐? 1번 불교, 2번 이슬람교, 3번 기독교. 뭘까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1911년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에스겔 38장을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농사 짓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 이해됩니다. 러시아가 쳐들어갈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늘 미국 편에 섰고요, 늘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제가 약 15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에 있는 모든 나라, 터키 포함해서 다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15년 전에.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냐면 싱가포르 대학교에 세계 정치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자, 그 교수님이 세계 정치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겠잖아요. 아니, 이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잘 들었는데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깜짝 놀라서 뭐가 틀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터키는, 그 당시 터키였으니까, 터키는 이스라엘과 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친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친합니다. 러시아랑 손잡은 적 없습니다. 터키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그때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그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 책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터키는 미국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근데 제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됐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믿음이 있었죠. 성경이 사실이니까. 두고 봐라. 터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지금은 어떨까요? 2017년 영상 하나 보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액만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과 서방 관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을 강행한 것 또한 현재 터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관계는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터키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으며 안보 부분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두 나라였지만 최근 이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연합하는 것을 보며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과 등을 집니다. 미국과 등을 집니다. 러시아랑 손을 잡습니다. 이란과 손을 잡았어요. 사실 터키랑 이란은 원수 국가였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학자들도 예상을 못했어요.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희한하다, 성경이 틀렸다 그런 거죠. 근데 성경대로 됐습니다. 터키가 이제 러시아랑 손을 잡았어요. 성경에 말씀한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쳐들어갈 겁니다. 전쟁의 중간의 내용들이 자세한데요. 그중에 특별한 내용,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란 전쟁의 중간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전쟁의 중간에 이런 장면이 쫙 묘사가 되는데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움켜잡고 올라간대요. 성을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무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무기랑 부딪히는데 맞는데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움켜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자기 용사들의 이야기인데, 전쟁 중에 일어난 용사들 군대의 이야기인데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공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성을 잡고 올라가고 막 충돌하고 맞아도 괜찮고 부딪혀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집에 움켜잡고 올라가고 뭐지 이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 본 거지? 뭘 본 거야? 최근까지도 우리도 이거를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무언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뭘까요? 로봇 군대입니다. 지금 미국도 이란을 쳐들어갈 때 게릴라전을 하나 마냐 지상군 투입하냐 마냐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인명피해 나면 대통령 그거 금방 힘을 잃거든요. 원성이 자자할 테니까 지상군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더 느끼죠. 지상군이 아니다. 로봇이 필요하다. 이 로봇 군대의 선두주자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시죠. 协同作战演练在某战术训练基地悄然展开。与以往不同，此次亮相演兵场的是一支由国产宇树系列智能作战单元与机械狼反身突击平台混编而成的人机协同战术小队。 앞으로 5년 내에 성을 기어오르는 로봇 군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중국이 발표한 로봇쇼입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던 말씀이 눈앞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할 거예요. 로봇 군대가 분명히 요엘서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전쟁의 중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어디에서? 산중에서 그를 칠 무엇을 부르리니? 칼을 부르리니. 2600년 전에 무기는 칼과 활입니다. 그러니까 칼은 무기인 거예요. 근데 무기가 산에서 나간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산에서 날아가는 무기,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산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 지대공 미사일이나 심지어 핵무기까지.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전쟁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우박도 떨어지고 불덩어리도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비도 떨어지고 시체가 질비한데 치우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니까 전염병도 퍼지고. 전쟁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끝을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친, 공격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는데, 서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죠.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버린대요. 어디서 썩냐? 눈 속에서, 입 속에서 썩어버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스가랴서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그 당시 전쟁을 할 때는 창과 칼로 싸웠는데, 아니요, 도대체 서 있는데 몇 번을 찔러야 이렇게 썩나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이게 가능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 있는데, 살아있는데 순식간에 살이 썩듯이 허물어지는 것, 뭐겠습니까? 핵폭탄입니다. 핵이 꽝 하고 터지면 노출되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서 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듯이 분해되어 내려앉습니다. 핵전쟁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핵무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미국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으론 전 세계를 150번 이상 불바다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만큼 있고 합하면 전 세계를 500번은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이 핵무기 그냥 놔두고 있겠습니까? 언젠가 타는 거예요. 언젠가 발사됩니다. 마지막 전쟁 중에 핵무기가 발사되고 전 세계는 불에 탈 겁니다. 자, 이 전쟁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시작은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진행은요, 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로봇 군대까지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끝은 핵무기, 핵이 발사가 되고요, 전 세계가 불에 탈 겁니다. 전 세계가 불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전쟁의 끝은 불입니다. 불로써 심판받을 거예요. 전쟁의 끝.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예요?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표받을 준비도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고, 전쟁의 준비도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래요?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판단은 누가 해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내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앞으로 한참 남았으니 나는 한참 후에 믿으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죽기 전에 그때 관심 가질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마음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못해요.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먹구름이 끼면 우산은 준비할 줄 알면서 성경을 배워놓고 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오셨어요. 그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미루고 미루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기회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말씀 들으러 가줄 테니까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러고 오셨다면 지금부터 마음 바꾸세요. 이 기회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나 뽑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와서 면접 보세요, 대기업에서 연락 오면 아이고 나한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면접 보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럴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줄 모르는지,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그리고 뭐였죠? 미래, 그리고요 화와 복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과거, 나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 나의 끝은,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성경이 사실이면 나의 끝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불로 심판이 있어요. 화와 복, 증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판결을 내려야 돼요. 재판장님, 이 많은 증거를 보고 나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책입니까? 지어낼 수 없는 책입니까? 지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지어낼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게 세모예요. 세모 없다고요. 왜 세모에 쓰려고 하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맞지 않으면 바꾸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구나,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무슨 자존심이 상한다고 고집을 부려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책이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이 지어낸 책이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운데 없습니다. 세모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도 더하지 말아라. 재앙을, 지옥을 그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라도 빼지 말아라. 그러면 거룩한 성 천국에서 빼겠다 그러셨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이 포함시킨 것도 뺀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의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이
집어넣은 거 없다 그러신 거예요. 성경은 지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지도. 이게 사실임을 믿어야 지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인생의 참고서 아닙니다. 힘들 때 가끔씩 쳐다보는,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씩 읽어보는 그런 책 아니에요. 인생의 참고서가 아니라 인생의 지도입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 따라가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이 배운 것들을 통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사실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세상에 신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든 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사람을 만든 신, 하나님 창조주.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모두 다 사람이 만든 신이고 결국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유일한 신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좀 센 신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센 신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구나. 다른 신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을 끝까지 버리기 싫으니까 하는 말. 이 신도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좀 세구나. 틀렸습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욕하는 겁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하리라 하라. 함께 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쩌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무엇하기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 인생에 계속 신의 노크를 하시면서 들어오기 원하셨고 만나고 싶으셨는데 내가 문을 계속 닫고 있는 그 시간에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마음 문 열어달라고, 나랑 만나자고.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참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마음 문 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내 가는 길이 맞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길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1번 길, 2번 길. 1번 길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이 길 쭉 따라가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정말로 후회 없을까요? 정말 후회 없을까요? 1번 길. 2번 길은 성경의 지도 속에 성경에서 주시는 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 2번 길입니다. 이제
결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경의 길을 찾을 것이냐. 회개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내 길이 최고로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성경에 길이 있구나 인정하고 그 길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옳지 않을 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겸손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계시는 본향 천국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하나님 만날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마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두 다 따라해 주셔야죠. 마칠 거예요. 자, 끝내고 싶으면 따라 하셔야겠죠? 네,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머리로 올라갑니다. 쑥 올리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방금 우리 뭐 했을까요? 네, 방금 우리는 재판장의 모자를 벗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재판장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자리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고 나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자리 바꿉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한번 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선물을 완성하셨고 내게 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요, 제발 이거 거절하거나 이 기회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꼭 보려야 될 게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꼭 봐요. 뭘 보지 말아야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내 행복을 찾는데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놓고 또 눈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 저 보니 구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저 이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눈치입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 가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말씀 배우고 그래?
그런 눈치 보지 마세요. 병원은 많고 많아도 좋은 병원 찾아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약수터는 많고 많아도 좋은 약수터 찾아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맛집은 잘 찾아가고, 그러면 좋은 교회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찾았으니 나 거기서 말씀 듣고 구원 받으련다. 그거 맞는 거잖아요. 대단한 용기잖아요. 눈치 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지옥 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고 너희의 남은 인생 내가 책임지기 원한다.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내일과 모레는요. 계속 눈치 보고 있었구나. 내일과 모레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뭔지, 천국 가는 길이 뭔지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존귀해지는지 그걸 찾을 겁니다. 내일과 모레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내일과 모레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